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4절. 제목은 루저들의 빅. 루저는 실패자라는 얘기고요. 리그라는 거는 이제 젠틀맨 리그 뭐 이런 거 있죠. 리그. 그 안에서의 벌어지는 게임 리그 뭐 이런 거죠. 메이저 리그를 얘기합니다. 지난 6월 넷플릭스에서 이정재하고 이병헌이 주연한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방영이 되었습니다. 제작비가 약 한 1,000억 원 정도 들었대요. 1,000억 원. 2021년 9월 처음 그 오징어 게임 혹시 보셨나요? 네. 처음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 그 당시에는 세상에 이렇게까지 흥행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참 오징어 게임 시즌 3까지 지금 나오게 됐어요. 자영업 실패, 또 뭐 해외 선물 투자 실패, 또 북한에서 동생을 이제 탈옥하기 위해서 사채빚을 썼다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존 게임에 참여한 루저들의 이야기다라고 작가는 이야기합니다. 녹색 추리닝을 입었죠. 녹색 추리닝을 입고 최종 우승자에게는 456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걸머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하고 서바이벌 게임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진짜 1편에 나오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게임에서는 원래는 이게 어린이들의 동심을 일으키는 그런 놀이잖아요. 근데 그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조금만 틀리면 어떻게 해요? 움직이면 그러니까 움직이면 가차없이 총을 쏘는 살벌한 서바이벌 게임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게 호불호라고 하거든요. 호불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나빠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누구는 재미있었다고 하고요. 누구는 공감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오징어 게임 판타지는 전 세계가 열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데는 그걸 따라하기, 딱지치기 있잖아요. 딱지치기 막 이런 거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제작한 황동혁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이 사회의 승자는 결국 패자들의 시체 위에 서 있는 것이고 그 패자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한국의 극심한 경쟁과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풍자와 우화를 담긴 이야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나리오의 모태는 뭐냐면요, 본인의 이야기예요. 2008년도에 자기가 시나리오를 여러 개 썼거든요. 근데 그것을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다 망해버렸죠. 그리고 그 전에 IMF 때 본인과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할머니까지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 어려운 생활을 했던 그거를 모태로 해서 실제로 반영한 그러한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었다라는 거죠. 여기 시즌 3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제가 동영상을 준비하다가 그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보여드렸는데 매번 시합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경기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투표를 해요. 투표를 결정을 해요. 그러면 뭐 자기가 어느 정도 나누기 n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은 한 10억까지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톱을 안 합니다. 고를 또. 여러분 아시죠? 이거 저기 고도리 칠 때 고. 계속 하겠다 이거죠. 못 먹어도 고. 이런 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이다. 인간의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루저들, 즉 인생 실패자들의 리그라면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0년대에서 80년도에 초등학교 가가지고 어린아이들한테 장래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대답이 어땠는지 아세요? 대통령. 네,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군사정권이었죠. 군사정권이에요. 그래서 서로 육군사관학교를 가려고 아주 박이 터졌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뭐 그 아우성을 칠 정도로 그냥 뭐 줄을 섰죠. 육군사관학교에. 왜요? 육군사관학교에 나와야 군인이 되고 군인이 돼야 대통령이 되니까. 네. 그런 논리죠.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야, 역대 대통령은 도대체 군인이 몇 명인가? 3사람이죠? 네, 3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상고 출신이 있어요. 한 사람.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성 한 명 있었고, 그죠? 근데 서울대 출신이 3명이에요. 네? 그리고 변호사가 3명. 네. 계속해서 변호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변호사처럼 이렇게 법조인이 돼야 대통령이 될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리그인가? 그렇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존경받는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비해서 튀르키예에 가면 케밥 아시죠? 케밥? 네. 케밥과 비슷한 말이에요. 케말. 네, 케말이라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가 튀르키예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지금도 이렇게 동상을 세우고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잠깐 하나만 치적을 얘기하면, 다른 나라는 모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종교하고 정치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란이 호메이니가 해갖고 막 다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케말이 나와가지고 그걸 분리시켰어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고 정치는 정치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와 그 교역을 잘 맺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른 나라에서는 뭐 히잡 있죠? 히잡 막 꼭 써야 되고 이런데 여기는 그렇잖아요.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이렇게 문화나 뭐 여러 가지 경제를 자유롭게 만들어서 나라가 저 정도 된 거예요. 그나마. 네, 그나마. 이슬람 나라 중에서. 거기는 뭐 석유가 나는 곳이 아니니까. 네. 다른 데는 석유가 나서 뭐 그거 갖고 하지만. 어쨌든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자,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돈 많은 사람? 재벌? 아니면 뭐 권력을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두 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은 성공자보단 실패자가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모세 아시잖아요.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자기가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 이집트의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40년간 양들하고 광야에서 양치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것도 이사야는 어때요? 이사야도 왕족이에요. 왕족이었는데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옳은 말을 하다가 고난과 순환을 당했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에레미야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장가도 못 가게 했어요. 그거 아시죠? 장가 안 가고 혼자서 됐고 맨날 밤낮으로 울다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가 장가 안 간 거는 나중에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을 할 거니까 아예 고마 장가 가지 마라. 왜? 마누라 고생시키니까. 하나님이 너 장가 가지 마. 그러면서 몸소 예레미야는 그 고통을 다 당한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끌려가기도 하고. 자, 신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39번 곤장을 5번이나 맞았어요. 5번. 39번 곤장 맞으면 거의 뭐 죽습니다. 죽어요. 근데 그걸 5번이나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다음 해석에서 그랬죠. 또 3번 배가 파손해가지고 다 죽을 뻔했잖아요. 거기서 또 독사한테 물려는 적도 있고.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그분이 성공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또 로마의 박해 때 사자밥이 되고 불에 화형당하던 그런 우리의 선조들은 누저냐 이거죠. 그러면 이 성경의 이야기는요 전부 루저들의 이야기예요. 루저들의 이야기. 하지만 진짜 루저는 따로 있습니다. 진짜 루저. 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과 동맹을 맺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또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악을 아주 그냥 너무나 많이 잔인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인간들이 바로 진짜 루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진짜 루저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멘. 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 상속을 요구합니다. 이런 일이 뭐 현재로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가능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재산 상속을 해달라는 것은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의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뭐 그냥 죽으세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그 돈으로 좀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중동 지방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당연히 이 사람은 배은망덕한 아들이다 라고 지탄을 받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간 것은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먼 나라로 갔다. 그건 부모로부터 그 경제적인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다 같이 살았어요. 친척이나 가족이나 그렇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같이 지낼 사회 공동체, 경제 공동체인 형제와 친척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끊겠다는 얘기예요. 단절하겠다. 안 보겠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는 아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는데도 잘 안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상속받았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보면 좋게 한 50억에서 100억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해? 네? 이게 돈으로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땅이나 뭐 기타 무슨 뭐 양이나 뭐 이런 걸 해줬는데 이걸 또 어떻게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었을까? 그쵸? 만들어가지고 큰 도시로, 큰 돈을 가지고 큰 도시로 떠납니다. 근데 아들이 좀 이런 거를 이 돈 가지고 참 뭐 장사를 잘해서 성공해가지고 참 금이환양을 했으면 오죽이나 좋았을 텐데 우리 옛말에도 있죠. 쉽게 얻은 돈은 쉽게 쓴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화랑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해필이부터 거기다가 흉만이 들었어. 그래서 막 돼지가 먹는 쥐염을 그 쥐염조차도 먹지 못했어.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만약 제가 그런 큰 돈을 아들에게 상속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좀 똑똑한 그 하인을 붙여가지고 같이 붙여서 만약의 경우에 네가 돈줄을 쥐고 있다가 그 돈을 막 함부로 쓰려고 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들 몰래 사람을 써가지고 몰래 이제 다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느 이제 막 큰 돈을 쓰게 할 적에 나한테 보고하게 해갖고 못하게 하는 그렇게 했을 것인데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그냥 내버려 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리석은 아버지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재산을 잃는 것보다 아들의 마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들이 아버지를 싫어하겠죠. 부자와의 관계가 완전히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사랑이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었다. 자, 여러분, 왜 탕자는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려고 했습니까? 혹시 뭐 아버지가 장자만 사랑해갖고 둘째 아들을 홀대했습니까? 뭐 가부장적인 집안에서는 뭐 그것도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여기 뒤에 아버지가 재산을 다 상속해 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똑같이 이렇게 해준 걸 보면 이거 완전 아들이 복에 귀여워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 그 얘기죠. 향락을 누리고자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이집트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집트처럼. 그래서 간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지혜롭지 못한 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탕자의 오른편 쪽에 뭐가 있죠? 검이 있어요. 검. 탕자의 뒤에. 오른편 쪽에 뒤에 달려 있어. 잘 안 보이는데 보여요. 네, 보이죠? 네. 가방. 검이 있어요. 검. 예. 이 검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그 귀족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민이나 종은요 이런 걸 찰 수가 없었어요. 근데 거지같이 누더기를 낳고 머리는 완전히 뭐 곰방 태어난 아이처럼 저렇게 막 했는데 오른편에는 칼이 차여져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 팔았어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근데 저것만은 팔지 않았어요. 저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됐던 게 바로 이 탕자의 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한테 뭘 해줬어요? 가락지 끼워줬죠. 그 신을 심어줬잖아요. 여기 막 거의 다 뭐 여기 보면 막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노예나 종들은요 신을 안 신었대요. 그 당시. 신이 비싸니까. 그러니까 신을 신었다는 새 신을 갖다가 아들한테 신겼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의 아들로 인정을 해줍니다라는 얘기죠. 자, 이 친구가 좀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될 줄을 몰랐을까요? 몰랐을 리 만무합니다. 그 증거가 24절을 볼까요?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다시 얻었더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나는 날 둘째 아들이 혹시 비명 행사해가지고 죽은 아들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각오했습니다. 아들이 가는 길이 옳지 않은 길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아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리를 부여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라는 아버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부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부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기 보면 부자 관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뜻이에요. 돈이 많은 부자가 아니고요. 부자의 관계인데 이런 상황에서 탕자가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었으면 사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요. 그러한 죄의 죄인으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이방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그 마태복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일부러 뺐습니다. 네. 여러분 주기도문 6장 9절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우리가 다 알듯이 주기도문 처음에 나와 있듯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부를까요? 그냥 하나님. 네?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슬람교에서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는지 아세요? 5번 기도합니다. 5번.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알라 외에는 신이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의 사제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루 5번씩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중언부언하는 것인데 알라를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알라를 아버지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뭐 한국에 불교가 많이 있는데 불교에서 부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불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는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지 부처와 부자의 관계는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타 종교하고 달라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천국에 거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천국에 가까이. 중요한 것은 성령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데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을 진실로 여러분의 아버지로 여기셔야 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똑같이 아버지라고 그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녀들을 우리에게 잠시 위탁받은 거죠. 그래서 낳고 키우고 하지만 진짜로 우리 자녀들을 창조하신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녀는 뭐예요? 이웃이에요. 내 소유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뭐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클지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20세가 넘어가면요 인격적인 대우를 해야 돼요. 이웃이에요. 이웃. 내 이웃을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이웃이니까요. 그러니까 막 뭐 말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아버지한테 얘기해야지. 진짜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이라는 거는 많이 뭐라고 그래. 가서
항의를 해야 돼요. 아버지 아들 아닙니까? 아버지 이게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걸 그냥 내버려주시면 안 됩니다.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자식이라고 자기가 죽는데 같이 동반자살하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탕자가 왜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까?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게 참 이렇게 좋고 좋은 환경 속에서 왜 탕자가 딴 마음을 먹었을까?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았을까? 그래서 야, 저 먼 나라에 가면 아버지 집보다 훨씬 더 살기 좋고, 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유흥도 막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고,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다. 즐기기에 딱 좋은 곳이다. 라고 아마 꽂혔을 겁니다. 그리고 야, 거기 가면 일을 안 해도 돼. 그리고 아버지하고 큰형 눈치도 볼 필요도 없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네 아버지한테 재산 좀 달라고 그래. 그냥 우리 그거 갖고 가서 한번 뭐 해보자. 이 작전 세력한테 이제 호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요, 그 작은 아들이 그렇게 아무리 똑똑하지 않잖아요. 똑똑하지 않은데 그렇게 아버지나 형제들하고 그 공동체를 탁 하고서 떠날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서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기 어려울 거라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냥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죠. 사단의 유혹에 의해서 넘어간 거예요. 자, 그런 유혹의 음성들이 아까 보셨던 오징어 게임에서도 나옵니다. 어디를 계속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쓸 거냐, 이런 것들. 근데 이 현실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지 못했던 교인이나 또 탕자의 속성이 있죠. 그 속성을 보면 무례하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한다는 건 무례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만하고 낭비벽이 심하고 호색하고 거만한 사람들이 쉽게 사단의 간교한 유혹에 빠지기 쉽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거예요.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그런 이유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이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것을 하는 게 천국 시민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려서 치유를 받아요. 치유.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불러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부자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부자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1편 6절에서 8절을 다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진방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손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을 반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 이유는요, 그와 함께 천성에서 같이 살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악인들은 다 죽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요, 여호와의 성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아직도 분노라든가 후회라든가 질투라든가 허영심, 또 복수심, 색욕이나 탐욕, 적개심, 교만이 있다면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요.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뭐 그러다가 또 나가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왜? 죄인이니까. 우리 죄인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 번 그렇게 해도 아버지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몇 번이고 그랬다 하더라도 돌아오십시오.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탕자의 비유의 핵심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어떻든 또 어렵든지 또는 내가 죄책감이든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막론하고 어쨌든 간에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핵심 말씀이시라는 거죠. 아멘. 오늘 제가 서두에서 오징어 게임 시즌 3을 이렇게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루저입니까? 루저의 이야기입니까? 루저들의 리그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 시편 116편 15절 주보에 있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강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경건한 자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살이는요, 거룩한 자의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한 자, 아까 위에 시편 101편에 말씀드렸죠. 충성된 자, 경건한 자, 충성된 자의 리그지 루저의 리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리그는 뭐라고요? 경건한 자의 리그, 충성된 자의 리그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로 인정받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